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끝까지 묵상하고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가능하면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은 척하고 살고 싶은 우리의 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그 과거,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숨기고 싶고 부끄러웠던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자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실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성도가 짓는 죄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정죄함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짓는 죄, 성도가 짓는 그 연약감, 그 실족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실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간섭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연단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신음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은도가니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신다가 아니라 죄 지은 우리를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루세요. 그 은혜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미련해서 죄를 짓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혹받고 미혹받아요. 이 문 밖을 나가면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가출했을 때 정말 나쁜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회적인 사회면의 기사를 보거나 저도 자녀를 키우고 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방황해서 그 부모의 권위주의에 실어서 그냥 문을 뛰쳐나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나쁜 어른들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부모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는 미련해서입니다. 분별하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서 같아요. 우리가 교만해서 죄를 짓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사랑해서예요. 죄가 분명히 나쁜 것을 아는데 죄가 달콤합니다. 훔쳐서 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죄를 짓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미련해서 죄를 짓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데, 더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집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이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실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나 그것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은이라는 것은 금보다 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귀한 보석이에요.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이 만들어지려면 그 은이 포함되어져 있는 광석 아니면 은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다른 혼합물들 가운데 그 혼합물들을 빼버려야지 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만드는 과정이 비슷해요. 일단 녹이는 겁니다. 높은 불에 다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과 은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데 우리가 죄와 너무나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버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저변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면 정말 죄를 놓고 싶지 않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놓고 싶지 않은 우리의 갈망을 그 손을 펴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12절 말씀은 그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은에 정련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 머리를 밟고 사람들이 지나간다. 내가 겸손해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아주 비천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머리 위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주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곳에 놓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도 사실 우리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은을 연단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순종을 배웠으니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네, 순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고난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정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고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는요, 이제는 다 벌거벗겨진 것 같고 다 체면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를 다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배 안 고파요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배고파요, 하나님 나 정말 추워요, 하나님 나 정말 외로워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미사오구가 필요 없고 립서비스가 필요 없고 마음이 없는 찬양이 필요 없고 내 모습 그대로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느냐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죄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이제 18절까지 전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실족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고난을 다 통과하고 우리의 실족함을 다루시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내 마음에 조차 그 죄악을 품지 않아야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이 죄가 내가 살인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그 죄보다 더 고침받기 어려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드러나는 죄가 있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죄인데, 그거는 죄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여지지 않는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죄를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자로 서는 것이 어떠한 축복이냐 하면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눌 때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정말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것 같죠? 응답되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진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도로, 잘못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안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를 쉬운 성경과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죄악이 없어야 하고 내 실족함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정금과 같이 정결한 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러한 기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실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보고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분명하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능을 하나 주셨는데 양심입니다.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양심의 기준으로 비추었을 때 이것이 죄악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악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도에 합당한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결한 자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내 삶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호흡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견인차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산소 호흡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호흡하며 나의 필요한 모든 산소를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통하여 내 인생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기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기도가 나의 죄악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기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들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